자, 오늘 정말 강력한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하는데요. 엄청난 두려움이 상상도 못한 평화를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아마 어디론가 숨거나 문을 걸어 잠글 거예요. 그쵸?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도 바로 거기, 그 잠긴 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때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에요. 제자들이 그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거든요. 근데 축하 파티는커녕 다들 완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이거 진짜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인류 역사상 가장 기쁜 소식이 들려왔는데 정작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는 거. 그 순간만큼은 그들이 가진 믿음보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훨씬 더 컸던 거죠. 결국 그 두려움이 하나의 벽이 되어서 바깥 세상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엄청난 현실로부터 스스로를 그냥 딱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뭐랄까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숨었던 것처럼 참 인간적인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찬 꽁꽁 잠긴 방 안으로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문을 쾅쾅 두드리거나 억지로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 사이에 나타나신 거죠. 제자들이 쌓아올린 그 단단한 물리적인 벽, 그리고 마음속의 감정적인 벽까지도 그냥 훌쩍 넘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자마자 하신 첫 마디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혼내신 게 아니에요. 그 대신에 깊고도 깊은 평화, 샬롬을 선물로 주신 거죠. 그리고는 당신이 진짜 예수님이라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못자국 난 손이랑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이 확실한 증거를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나서야 제자들의 그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드디어 녹아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기쁨이 채우기 시작했죠. 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부터는 너희들 힘으로 끙끙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파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 제자 중 한 명인 도마가 바로 그 자리에 없었던 겁니다. 나중에 다른 제자들이 흥분해서 우리가 주님을 봤어! 라고 말해주니까 도마는 그 기쁨에 찬물을 끼얹죠. 나는 내 눈으로 직접 그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절대 못 믿어. 이렇게 딱 잘라 말한 거예요. 사실 이 의심이라는 게 우리가 자주 부딪히는 또 다른 큰 벽이잖아요. 내 눈으로 보기 전에 못 믿어 하는 마음. 특히 논리랑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겐 도마의 이런 반응이 뭐랄까 너무나도 당연하고 인간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그럼 시간은 일주일 뒤로 갑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질까요? 제자들은 여전히 문을 잠그고 모여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바로 그 의심 많던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예수님의 메시지가 한결같다는 점이에요. 언제나 그분의 첫 번째 관심사는 제자들의 두려움을 없애고 평화를 주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곧장 도마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보세요. 도마를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그가 그토록 원했던 바로 그 증거를 정말 사랑으로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건 그냥 내 말이 맞지 하는 도전이 아니었어요. 도마가 그 의심의 벽을 넘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말 자비로운 행동이었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지 못하고 헤매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찾아와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 앞에서 도마는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고백 중 하나를 터뜨리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와, 여러분 이게 당시에는 어떤 의미였냐면요.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 바로 로마 황제에게나 쓰던 칭호였어요. 그러니까 도마는 지금 자신의 진짜 왕, 진짜 주인은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온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도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야, 이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는 메시지죠. 이건 단지 도마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 이후 오늘날의 우리를 포함해서 보지 못하고도 믿게 될 모든 세대를 향한 말씀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복되도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운이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아주 깊은 영적인 기쁨과 은혜를 말하는 거죠. 끊임없이 의심이 찾아오고 힘든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정말 특별한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기록한 저자 요한이 직접 나서서 이 글을 쓴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밝힙니다.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를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요. 둘째는 그렇게 믿음으로써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결국 목표는 하나죠.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진짜 생명을 얻는 것. 정리해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 속으로 평화를 가지고 찾아오시고 우리의 의심 속으로 은혜를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두려워서 어떤 문을 굳게 걸어 잠갔던지 간에 예수님은 그 문을 넘어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 세상의 모든 걱정을 뛰어넘는 진짜 삶을 선물하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굳게 닫혀있는 어떤 문을 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실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